어디로 가는가? 사도행전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라는 위대한 설교자가 설교를 했을 때 그저 무턱대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성경을 대조해가면서 그러한가 하고 살폈더니 성경을 대하는 그 자세가 얼마나 진지합니까? 우리도 모두 성경을 어떠한가 하고 살펴보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보통 성경에는 율법을 지켜라, 죄 짓지 말아라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말들 때문에 죄 있는 사람들이나 옳지 않은 행동을 한 사람들은 간섭을 받는 것 같아 성경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을 종결짓는 책의 말미에 놀라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말씀을 생각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성경의 끝부분에 왜 하필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성경이 참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성경에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죄 짓지 말아라, 악한 짓 하면 안 된다는 말씀만 있는 줄 알지만 이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거룩한 사람은 거룩되게 하라고 하는데 한편 불의한 자는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부터 본성을 쫓아 살 수 있도록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던 것처럼 성경 제일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에도 인생에게 그와 같은 자유의지가 부여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이라는 말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것을 아담이 먹었고 우리는 그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 전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면 문제는 다릅니다. 먹어도 되는 생명나무의 실과는 먹지 않고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이 화근이 되어 우리 인류는 죄 속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창세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는 말씀과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끝장인 22장에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해놓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 아래에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느 것을 택하느냐입니다. 저는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하러 태어났느냐?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을 쟁취하고 살다가 마치느냐를 말입니다. 수년 전에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이탈리아 사람인데 어릴 때 그분이 출연한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안소니 퀸이라는 배우와 같이 출연한 길이라는 영화인데 초등학생 때 본 것이라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그 주제곡은 생각이 납니다. 아, 젤소미나 에달프구나. 길 가는 나그네의 길. 이 노래를 애틋하게 불렀던 그 어리디 어린 소녀가 늙어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도 모두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문제는 사는 동안 어떤 목표를 향해 어떤 길을 걷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나 인생에 대한 철학적인 이야기나 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살다가 가는 그 길, 향방 없이 따라가는 그 길에 우리는 과연 만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쩌다 하게 되는 여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곳으로 여행을 가서 어떻게 휴가를 즐길 것인가에 관심을 둡니다. 여행 후에는 여행에 관한 후일담이 자랑스레 이어집니다. 우리 인생도 여행의 한 노정에 놓여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이 여행은 먼저 가고 늦게 가는 것의 차이일 뿐, 한 번은 마지막을 맞게 됩니다. 인간이면 어쩔 수 없이 치르게 되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연세 많은 분을 뵈면 오래 사셔야 돼요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암에 걸린 사람이 회복되기를 바라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로하던 젊은이가 도리어 교통사고로 먼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여행길에 있는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삶이 끝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살 날이 많이 남아있는 줄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누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서서 사람들에게 가고 있는 목적지를 물었다고 합시다. 대답은 다 각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어딜 향해 가는지 나도 모르 라고 답하는 사람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처럼 우리 인간들은 어디론가 가고 있기는 한데 무엇을 향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목적의식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아는 것은 언젠가 죽음이라는 절벽을 맞이한다는 것뿐입니다. 종교인들에게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면 막연하게 좋은 곳에 갈 것이라고 대답하기도 합니다. 불교도들은 극락에 갈 것을 희망하고 천주교도들은 연옥을 거쳐서 좋은 곳으로 간다고 하는 등 제각각의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는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답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저주의 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또한 그 저주스러운 지옥이라는 곳에서 구원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조건에 대해서도 거듭 간절히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하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자신의 길을 택하라고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좀 이상한 표현 같지만 마음대로 자기 자유의지대로 죄를 지으며 살든가 아니면 거룩하게 살든가 하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는 길이 펼쳐져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이 어느 길에 서느냐가 중요합니다.